오늘 부교육자 헌신 예배입니다. 두 분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죠? 필리핀에서 날짜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하루도 있다가 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원래는 오늘 새벽에 와야 되는데 내일 새벽에 온답니다. 자, 오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성공해야 되는데 바로 성공 방향, 부교육자들이 성공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첫째는 오늘 중요한 거 하나, 체험의 증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체험의 증인, 이쪽으로 가야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잘 아시죠? 8절이 중요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가리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땅끝이라는 것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땅끝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땅끝까지. 그냥 땅끝까지 간다는 게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증인이 될 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될 때, 이것이 성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성공하려면요, 증거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증거하는 말씀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두 군데 확인을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바리새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초대교회 사도들을 이기려고 그러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안진뱅이가 일어났더니 그 증거 앞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꺾어진 거예요.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이 증거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다는 것이 좀 나가라고 쫓아내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밖에 못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기려고 했는데 이 안진뱅이 일어난 증거를 가지고 사실 앞에, 팩트 앞에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제 더 이상 공격을 못한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깨달으면 축복이 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어린 양의 피,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증거하는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증거가 있는 말씀을 갖고 있으면 목회 잘 될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 확인했으니까 잘 기억했다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5가지 정도 질문을 할 테니까 그 질문에 따른 답을 찾아가면서 메시지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부교육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퀴즈잖아요. 그렇죠? 답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맡은 사역을 부응시키는 것이다.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식당을 차렸는데 손님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농사를 졌는데 배추 농사를 해서 겨울에 김장하려고 또 팔려고 근데 전부 다가 안에 썩어가지고 썩으면 안에 배추 속이 이렇게 누렇게 되고 뭐가 이게 누렇게 이 색깔이 들어갑니다. 그 무슨 병이지? 그러면 못 팔아 먹어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학원을 차렸습니다. 차렸는데 학생이 없어요. 그럼 문 닫는 거죠. 뭐.
우리 대안학교를 했습니다. 저렇게 멋있게 잘했어. 어느 정도 돈도 막 들였어. 몇 억을 들였어. 근데 학생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거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부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동의하시는가요? 다른 이유 없어요. 목사님들을 보면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목회가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뭐 회장님을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교회에 성도가 없으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가 안 되면서 목회자 자녀들은 가난해지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은 자기가 맡은 부서를 성공시키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부담되죠, 그렇죠? 성공 안 되면 안 돼. 쫄면 안 됩니다. 쫄면 쫓겨납니다. 목사님이 그냥 성도가 학생이 30명이어도 20명밖에 안 되고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있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는 가는 곳마다 부흥을 시켰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나갔지 쫓아낸 적은 없어요. 다윗은 목동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볼 때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잘할 것 같아요. 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청년부는요, 제가 초창기 때 제가 청년부를 조금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동주 목사가 좀 맡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목자들로 별로 없었고 한 10명, 7, 8명 힘들었어요. 지금은 뭐냐요, 40명, 50명 모이는 거예요. 대성공한 거예요 지금. 청년들 딱 사진 딱 찍은 거 보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우리 성교원 있잖아요. 성공한 겁니다. 처음에 7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그렇고 올해 12명 됐어요. 올해 또 입학 설명회에 또 몇 명 온대요. 한 7, 8명 온다는 거잖아요. 부흥한 거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일단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교육자들은 주일학교를 맡든 중등부를 맡든 고등부를 맡든 청년부를 맡든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성공하기 바랍니다. 저도 성공했다니까요. 저 지하실에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하실에 우리 사모랑 둘이 왔습니다. 근데 애들 3명하고 사택도 없었어요. 제가 오늘 CCTV 하신 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기 골드클래스 한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 교회 교육관이 했더니 교육관이요? 여기 교회가 큰데 또 교육관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 할 게 있다니까. 아이들 가르친다니까. 그게 뭐가 우리 교회 큽니까? 했더니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시흥시에서 목사님 같이 큰 교회 몇 개 안 된대. 내가 우리 교회 큰 줄 알았어. 그래서 그분 이상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목사님 여기 교회 건물이 넓은데 뭘 또 거길 또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모르는 소리지 말라고. 우리 애들을 가르치는데 여기 공간이 없어서 밖에 나가는 거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질문 뭐죠? 부교육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단 내가 맡은 사역을 성공시키는 거다. 이건 여지 없습니다. 아무리 폼을 잡아봐, 아무리 다른 거 잘해봐. 여러분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뭐 찬양을 잘해요, 기타를 잘 쳐요, 반주를 잘해요, 뭘 설교를 잘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소스고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부서를 성공시키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20명이 25명 돼야 되고 25명이 30명 돼야 되고 50명이 60명 돼야 되고 해야 됩니다. 여지 없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얘기예요. 머리를 쓰고 어떻게 하는데 부흥시켜야 됩니다. 부흥되는 장사할 때는 식당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추어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저쪽 추어탕은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저기 월곡 가는 추어탕은요 손님이 이어 터져요. 여기는 손님 없어요. 내가 막 한가다
시간 없어서 가면은 테이블에 두세 볼 테이블 껴서가지고 안타깝더라고. 왜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뭐가 있긴 있지. 내가 알긴 알지. 근데 깊이 말할 수 없고 어쨌거나 네 생각이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옆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좀 메뉴 좀 바꾸고 좀 바꿨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밖으로 또 바꾸고 밖으로 또 너무 쪼맣고 남겨도 그렇게 풍성해야 되거든. 예? 투박하게 좀 만들고 해서 막 하는데 너무 깔끔하고 너무 딸딸하면 안 돼. 그냥 뭐 푸짐하게 그냥 시골스럽게 주문을 하는 그게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또 일도 있어요. 1층과 2층의 차이도 있어요. 2층은 그런가? 여러분이 또 되는 데가 있죠. 어쨌거나 잘 되고 안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부흥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중요한 질문. 그럼 부교육자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 부흥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뭐 같아요? 좋은 건물이 있어야 된다? 조건 중에 하나예요.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 안 바뀌면요 자기가 안 바뀌고 자기가 뭔가 없으면요 좀 놀다가도 결국은 자기 현실에 직면하면요 교회도 납니다. 현실에 직면하면요 도대체 교회 가도 실컷 여러분 행사에 놀았는데 실컷 행사에 어디 갔다 왔는데 어디 필리핀 갔다 왔고 어디 트리키에 갔다 왔는데 나는 안 변해. 내 삶이 뭔가 변화가 없어. 그러면 교회 갈까 말까예요. 이걸 알아야 돼.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홀리드림 성전이 변화된 이유는요 아이들이 바뀐 거예요.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바뀌는 그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아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애가 아이를 바뀐 걸 보고 팩트 앞에 애가 바뀌었대. 걔가 달라졌다라는 소문은 나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애도 가볼까? 뭔가 홀리드림 가면 애가 바뀌고 안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뭐냐면 제가 대안학교도 중요한 뭐가 냐면 저 대안학교 선생님이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복음의 사람이 있어야 저 아이들을 케어하고 저 특히 더 큰 애들은 더 어려움이 있고 영적 문제 많은데 저 아이들을 얼마큼 감싸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얼만큼 접근해가지고 어머니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다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바꿀 수 있을까? 공부를 잘해요? 거기서 거기야. 아이들이 바뀌어야 돼. 승질 나는 애들이 승질 안 내고 규모가 뭐고 규모가 잡히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쌓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바뀌어지는 그 모습이 보인다면 아니 제가 바뀌었어요? 영석이가 바뀌었어요? 그가 바뀌었어요? 그 애가 바뀌었어요? 걔가 이상한 애가 바뀌었어요? 걔가 요새 스마트폰 공부하고 책도 읽는데 기도할 줄 알아요? 바뀌었어요? 우리 애도 한번 보내볼까?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바꾸는. 그럼 설교도 뭡니까? 사람을 바꾸는 설교. 항상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항상 필요한 설교. 지식적인 게 아닌 니드, 사람을 변화시키는 리얼한 현실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사실 앞에 사람을 바꾸는 우리 교육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도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도 있고 사람이 증거가 오면은 도망가도 쫓아오겠죠? 어떤 경제학자가 돈을 잘 벌어, 예를 들면 주식증권회사가 돈을 잘 벌게 되면 돈 싸들고 우리 돈 투자할 테니까 당신 이만큼 프리미엄 줄 테니까 우리 좀 해주려고 올 거라는 거죠. 병원도 환자를 잘 고치면은 병원이 시골에서도 오겠죠? 그리고 쫓아가서 환자가 미어 터지겠죠? 천막 치고 줄 서오겠죠? 줄 서가지고 기다릴 거예요.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부터 중요한 거 뭐냐면 그래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하는 말씀이 있어야 사람이 바뀐다. 사람이 말이 증거하는 말이 있으면 핵심을 찌르고 가슴을 찌르지만
표정이 다르고 어감이 다르고 핵심이 다르고 가슴이 달라.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데 핵심이 체험이 없는 말씀, 내가 체험이 없는 말씀은 사람을 감동하지 못하고 귀만 간지럽히지. 그런데 뭐 우리 부교육들이 그렇게 연륜이 짧아서 많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앞으로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판도요, 재판에서 이기려면 증인이 세워야 꼼짝 못하고 딱 벌금하는 건데 증거가 없으면 못 이긴다고. 그래서 이미 증거를 도말하거나 그 사람을 잡아가두는 이유는 증거인멸을 하기 때문에 구속해놓고 딴짓 하지 못하게 묶어놓는 거잖아. 증거 앞에는 꼼짝 못하니까. 증인전화 나오고 여기 영상, 언어, 동영상 녹취한 거, 오디오 녹음한 거, 그리고 다른 사람 증거, 그 증인들이 그게 다 재판은 증인에서 성공하는 거죠. 증인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이 재판들 전부 다가 증거거든요. 이 팩트 증거 앞에는 꼼짝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사할 때 전부 다가 은행 통장 조사하고 자금 출처 조사하고 휴대폰 포렌식 해가지고 다 수거해가지고 그 안에 전부 말한 거, 노한 거 다 녹화한 거 다 대화해가지고 증거거리를 찾는 거잖아. 그리고 딱 되면은 녹화 틀어져. 그러면 꼼짝없이 못하고 말 못하고 거기에 딱 증거 앞에 딱 걸려드는 거야. 증거가 팩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 부교육자 성공하는 길은 증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 있는 것만큼 이기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물론 그 증거는 패배한 증거가 아닌 이기는 자의 증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하자면은요, 앞으로 수많은 경험들을 메시지화, 증거화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야 돼.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목회를 조금 실패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목회가 우리 여기 정황대 와서 되었냐면요, 우리 사모님이랑 나랑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부부 싸움을. 그때 제가 좀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때 못 깨달았다가. 근데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긴 다음부터 이상하게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우리 사모님도 할 거고 여러분도 할 거, 그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이긴 말을, 그리스도를 이긴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도 그 말을 듣고 이기게 됐어요. 그게 지금 우리 여기 여전 사람들 지금 가장 오래된 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또 이기고 증거를 가지고 또 이긴 거예요. 이기고 이긴 자가 이기게 해주고 이긴 자들이 이긴 사람이 또 이기게 해주면서 퍼진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항상 말씀을 전하거나 뭐 할 때는 팩트, 증거가 없으면 할 말이 없고 힘이 없어요. 제일 고민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많은 증거를 줬습니다. 아마 그리고 그 증거를 갖고 나간 사람들은 아마 현장에서 이기고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배우기도 하고 남의 증거도 갖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내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그 증거를 만들 때 세 가지를 하는데, 첫째, 과거에서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현재는 진행형이고 미래도 메시지를 만들어야 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을, 비전이라든가 그 그림들을, 설계도를 말아주는 메시지로 가야 됩니다. 이건 또 다른 새로운 이김을 줄 수 있어요. 제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꿈이 확실한 성경적으로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필연성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은 이기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미래를 이끄는 말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그리고 과거를 저는 메시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얘기예요. 잘 보시면은요, 제가 섬에 이렇게 보면은 어느 섬에 어떤 사람이 갔어. 근데 거기 셰프가 갔어. 안정환인가 무슨 뭐 섬에 뭐 옆에 섬에 옆에 있더라고. 그 사람이 도시에서 재료가 없는데 바다에서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셰프는 이렇게 말해요. 바다의 고동이든 미역이든 무슨 줄거리든 전부 다가 걸어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거, 개든 모든 걸 동원해서 요리를 만들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셰프 전문가는 모든 것을 요리화할 수 있다는 거죠.
요리화. 우리는 목회자거든요. 전문가들은요.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요. 사건 하나, 만남, 사건, 말하는 거, 대하는 거, 어떤 문제라도 뭐가 됩니까? 전부 메시지화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 엄대진하고 이동진이가 필리핀 갔다가 하루 늦게 들어왔죠. 그거를 메시지화 시킬 수 있어요. 어떤 메시지? 그것이 말하기 부끄러운, 어떻게 그렇게 놓쳤을까 할 때 이거 시편 127편의 메시지가 될 수 있죠. 시편 127편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잔머리 굴리고 열심히 노력해도 세우는 자의 수가 못되는 거. 이거 메시지 될 수 있죠. 분명히 그거는 경험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얼마 전에 몇 년도에 필리핀 가서 답사 갔더니 그 세상에 그 돌아온 날에 놓쳐가지고 그 다음날 왔더라고. 그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정신이 나갔어. 이게 분명히 하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죠. 메시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분명히 뭔가라도 메시지가 그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거를 나중에 말할 수 있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교만했다든가 너무 방심했다든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 애들 들어갈 때 조심하라고 하는 것과 실수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열심히 했지만 또 그렇게 틀릴 수 있다는 것, 이거에 대한 걸 깨달았어요 하면은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굉장한 메시지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메시지를 못 시켰거든요. 저희 가정을, 과거를. 아시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14살 때 학교 못 다니고 이런 거 쭉 있잖아. 우리 아버지 술 잡숫고 늘 싸우고 이런 거. 근데 그것이 메시지가 안 되고 머나먼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되었었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 과거가 나에게는 엄청난 메시지가로 바뀌었어요. 물론 그 메시지를 할 때는 요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했죠. 숙성하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근데 오늘날 복음을 못 깨달을 때는 과거는 요리가 안 됐어요. 근데 오늘날 요리가 돼가지고 지금 말하시죠. 이번에 CTS 방송에서 말했어요. 제가 왜 대안학교를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그 자랐던 아픔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임을 깨달았어요. 나와 같은 아이들을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저는 확신 있게 나의 평생의 소원이 우리 아이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과거의 요리, 과거의 재료가 메시지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들이 숱하게 쌓이는 거야. 근데요, 숱한 과거의 모습들이 전부 메시지로 하러 만드는데요, 현재가 딱 있어요. 현재. 젊은 교육자들은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 경험은 결혼할 때, 선을 봤을 때, 결혼 후에 부부관계, 싸움, 다툼, 애기 낳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 또 직장의 경험이 되겠죠? 훌륭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일단 복음의 원리가 되면 다 메시지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 수준에서 우리 김혜진 사모가 새벽 예배 했는데, 설교했는데 영안을 열라는 걸 가지고 아이들이 은총이 얘기하면서 은총이가 이게 벌레가 못 보고 다른 걸 봤다는 거지. 나중에 또 벌레를 봤는데 못 보고 애들은 무섭다고 해서 벌레를 본 거지. 나중에 또 벌레가 없어서 땅에 떨어지는 걸 보고 무섭다고 했는데 이미 또 못 보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김혜진 사모가 아이들의 경험을이라도 그걸 통해서라도 거기서 영적인 것을 보는 거죠. 그게 메시지가 되나, 그렇지? 그러면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원리는 같은 거라 그 안에서 처음부터 나에게 적용될 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와, 내가 그래서 감사하다. 앞으로 더 큰 일들 많이 만나면 또 메시지를 만들어내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시겠죠? 모든 상황을 메시지화 시켜라. 몸이 아프십니까? 그냥 아픈 걸 날려가지 말고 메시지화 하러 아픈 걸 치유받으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성경적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아프면 메시지 안 돼요. 헌신도 안 하고 뭔가 아프면 헌금도 좀 하고 작정 기도도 해봐. 그리고 나중에 아프고 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병이 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작정 예기 드리고 기도했고 회개했더니 낫습니다. 여러분도 아프실 때 작정 기도하고 회개하면 낫습니다. 아니면 내가 금식을 했더니 병이 치유됐어요. 여러분도 금식하십시오. 그런 메시지가 확실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무조건 돈 번 사람 메시지가 안 돼서 안타까워요. 그럼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나에게 뭐예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 폐병 걸렸잖아. 근데 폐병 걸렸기 때문에 그분은 병을 고치는 메시지가 생긴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폐병이 안 걸렸어요. 저는 아프질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일부러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플 수는 없잖아요. 이건 좋은 거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체험이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쓰시려고 메시지를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체험 속에 보내버리죠.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구원 체험, 구원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거듭났고 어떻게 회개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와, 두 번째 기도 체험. 와, 이것도 제가 체험이 많아요. 여기서 특별히 부교육자들은요 사람들을 기도시켜야 되거든요. 그래 응답받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이 기도 체험을 쓰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말 가지고는 소위 우리 세상 말로 씨알이 안 맥힌다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기도 체험을 해야 돼. 감사하게 저는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금식 기도 체험을 했어요. 자, 15일 작정 기도 해가지고 체험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결혼하고 건축 헌금 받은 거 5천만 원 그 당시에 30년 전에 받은 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제가 정식 기도했더니 할머니 모셔가지고 할머니 섬기다가 그 사람 때문에 결혼한 거 굉장한 간증이에요. 메시지가 됐어요. 저 금식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교역자들은 기도를 다양하게 해봐야 됩니다. 금식도 해보고 작정기도도 해보고 봉헌기도도 해보고 서원기도도 해보고 많은 그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성도들의 문제를 갖다가 나중에 그런 경험을 증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래서 응답 받거나 나도 전도사님처럼 목사님처럼 해볼까? 라고 돼야 돼. 그것이 맥히는 거예요. 증거하는 말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증거 없이 하는 말고 기도하세요 해보세요 하는 거하고 나 분명히 낫습니다. 예, 해도 되더라고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고 해보세요 하면 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 부교육자도 아니라 전도사가 되고 사역자 되려면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실 때 그 문제가 메시지가 되게 해야 돼요. 이번에 결혼하는 분들 있죠? 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도록 한번 많은 영적 작업을 만들어내야 돼. 할렐루야. 함께 우리 기도를 해봐. 같이 남편하고 될 사람하고 나중에 부부 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시죠. 우리는 결혼할 때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이라든가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 결혼을 맞이했어요. 때로는 3일 정도 금식을 하면서 부담되죠. 3일 정도 금식을 하면서 결혼을 준비했더니 은혜 줬어요. 그러면 그럼 우리도 해볼까? 이러면 금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시겠죠?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붙여서 해라 이거야. 그래서 복음의 체험을 하는 거죠. 질병의 체험, 또 성공의 체험. 저는 지하실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그 성공의 스토리 속에서 영적인 얘기를 엄청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정리할게요. 근데 무조건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체험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이 딱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죠. 권세와 능력을 만들 때 그 확신이 그 사람에게 권세 능력이 되는 거고 그 권세와 능력이 권능이라는 건데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땅깔이 증인된다는 건데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이 임하고 그러면 증인으로 쓴다.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입니까? 떠나지 말고 빨리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증거할 때 그 증거를 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너 성령의 증거 없이 나가면 다 깨진다는 거야. 수많은 그 이론쟁이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을 깨지기 때문에 증거 앞에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이기는 거야. 성령을 받으라. 떠나지 말어. 먼저 성령을 받고 증거를 얻어. 조그만 거라도 증거를 얻으면 그 증거가 증거를 받기 때문에 이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첫째 성령을 임하시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먼저 성령을 임재하는 받는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임재받았는데 큐티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말씀에 빠지는 거. 그다음에 기도 생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책을 많이 읽잖아요. 교육자리 많은 신앙책도 참고로 있지만은 다이렉트로 진짜 은혜 받는 건 성경 자체로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문자인데요.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이 말씀 자체로 은혜 받는 생활. 이것이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취. 다양한 기도를 체험하시고 그다음에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서 권세와 능력인데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는 권세는 신분이고 능력은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분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배너 영화 아시죠? 배너 영화. 이 배너 영화가 복음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그것은 뭐냐면 한 유다의 총 많은 청년이 친구한테 배반을 받는 거죠. 그 사람이 몇 살 난가? 배반 받아가지고 노예가 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충만하던 인간이 사탄이 들어와서 누군가 유혹에 따라서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노예가 됐습니다. 배를 모는 노예죠. 그런데 노예였어요. 죽을 뻔 평생 배에 노를 져야 돼. 보셨죠 여러분 영화? 그런데 전쟁에 나가지고 배가 풍랑만 나가 죽는데 누구를 구원하냐면 사령관을 거출합니다. 했더니 사령관이 너 누구냐고 신분이 바뀌어버리죠. 내 아들 되라고. 여러분 노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로마의 장군의 아들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의 노예 신분이 그 높은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를 끼죠. 노예였던 사람이 이제 벗어버리고 아들의 상속을 받은 아들로 로마에 입성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군을 이기죠. 메살라를 마차 경결도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능력이죠. 지금 이것은 배너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노예에서 장군의 아들로 신분, 그리고 삶 속에서 이김으로써 원수를 갚는 사탄을 꺾는 이야기가 배너 이야기야. 이것이 권세와 능력이죠. 저는 성령이 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하나님의 언약 신분을 잡고 이기는 싸움을 통해서 이김으로써 이기는 증거로 제가 증인이 온 거예요. 증거로 온 거예요. 이기는 자의 증거예요. 그 증거가 이겼으니 이긴 자의 증거가 또 다른 사람을 이기게 해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시험 들어 삐졌어. 신분은 졌어. 몇 사람은 졌어. 죽었어. 망했으면 증거 없으면 아무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이게 증거가 오고 그것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졌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40일 금식한 다음에 똑같은 아담처럼 먹을 것, 명예 이런 것 갖다가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패스했어요. 이긴 다음부터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흑암을 꺾어버리고 밟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이기는 자의 이김으로써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권능이죠.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당장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 있는 말씀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부교육자들은 이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영적 삶을 지금의 삶이 이 정도 만족하는가? 근데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다른 분들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들은 내가 지나온 생활에 똑같은 목사인 줄 아는데 얼마나 많은 생활 속에서 기도를 했고 금식을 했고 내가 말씀을 본 차원을 안다면 다를 텐데 그들은 모를 거야.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영적으로 뭔가 깊이 심은 게 있어요. 신학교만 다니고 한 사람하고 왜 차이가 날까? 똑같이 목회를 했는데 다른 게 있습니다. 영적 깊음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오는 그 증거는 이기는 증거는 결국 현실에서 팩트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좋은 신학교 안 나왔어요. 무엇이 다를까? 성령이 임하시는 깊은 체험들, 환상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감화 감동을 받고 그리고 권세하는 능력으로 순간순간 모든 것을
이김으로써 오는 증거, 그 증거가 증거를 낳고 그 증거와 증거들이 또 증거를 낳으면서 이기고 간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길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은 성공의 방향은 첫째 뭐냐면 증거 있는 체험을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지.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메시지화 시키고 지금 내게 조금 실수했던 잘났던 간에 모든 걸 갖다가 증거하는 이기는 자로서의 메시지를 만들어내야 돼. 기도의 체험, 뭔가 작은 거에 성공의 체험들이 메시지가 될 겁니다. 작은 성과로 성공해야 돼. 필리핀 갔다 온 분들 잘 설교 듣고 있으면은 그 필리핀은 실수가 아니야. 필리핀을 감으로써 유익됨으로 만들어 메시지를 만들면 그 필리핀은 나중에 간직거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도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 복음을 깨달은 주의 종들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수많은 메시지가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인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증거 있는 능력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이기는 우리 성도들, 교육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교육자들뿐 아니라 여기 있는 사역자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사역을 이길까? 어떻게 현장을 꺾을까? 어떻게 현장을 정복할까? 바로 이 증거 있는 확신의 말씀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